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멸망받고 또 가장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또 목축을 했던 아모스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다림줄을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부분을 통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그 땅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비밀 속에 서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과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게 될 때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살렸던 겁니다. 그 나라들을 보면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여러 많은 나라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중요한 핵심과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 언약을 놓치게 되자 어떻게 되었느냐? 살려야 될 대상에게 노예로 가게 되고 속국으로 가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도대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에 내가 오직으로 붙잡게 될 때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깨닫도록 하신 것,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될 때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게 되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뭔가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놓치게 되고 언약을 놓치게 되고 사명을 놓치게 될 때 결국은 노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불신자들, 결국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걸 가져도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인정하진 않겠죠.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기에 모든 사람들은 노력을 하거든요. 내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마귀와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점을 치러 가고 구슬하러 가고 왜 이런 부분을 가지느냐? 당연한 거죠. 내게 한계가 오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부모님을 찾아가겠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마귀에게 가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점이나 굿을 보며 결국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지만 결국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울증과 같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신병 시대이죠.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되어질 때 이 부분이 치유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어떤 한 분과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게 되어질 이런 영적인 부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느냐?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냐 하면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죠.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불치병과 우환과 질고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며 악몽에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야 될 지옥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에게 대물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매일 듣고 있는 복음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복음 그리스도면 됐지 뭘 오직이냐. 저는 오직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현장 가면 갈수록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현장에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혹시나 현장에서 전도하시다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직 복음이 아니다 라고 발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분과 함께 다른 걸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최고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 부분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를 주실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내가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데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때로는 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도록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이 부분에 내가 오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를 왜 주시느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회복하도록 내게 주신 부분인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망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건 복음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은 문제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죠. 이걸 해결해 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치러 가고 구다러 가고 또 더 큰 문제가 온다, 신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문제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과 사명을 회복할 기회로 내게 주신 부분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게 없다면 문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모스에게도 이런 부분을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5번이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다 먹게 되는, 우리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큰 불이 일어나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도 삼키게 되는 그런 환상을 우리 7장 4절에서 6절에 여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림줄에 대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로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며 시체가 많아 내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우리 8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러진 문설주, 우리 이 부분을 우리 9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복음을 회복하고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빨리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당장 이번 주에 심판이 임하고 이건 아니겠지만 문제와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 이걸 회복하도록 내게 주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시며 또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여러 가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혹시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뭔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이 있다면 이때 빨리 내가 갱신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도 주셨지만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과 함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게 9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들 보면 먼저 우리 9장 11절에 보면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일으키고 옛날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날에 모든 삶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여기 말씀들 보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말씀 주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모든 삶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사로잡힌 것에서 돌이켜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15절에는 모든 땅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 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전에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이걸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무너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언약 붙잡고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찾아 누리는 겁니다. 이때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매주 붙잡는 부분이죠.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기준 오직 복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삶에 대한 참된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모든 무너진 부분들, 특별히 우리 현장에도 아마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재앙당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려야 될 이유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응답들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 속에서 사는 길을 분명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아모스 6장 1절에 14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는 그 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될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 내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모든 답을 주시거든요. 말씀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떠한 답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매일 붙잡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붙잡으면 됩니다. 이 속에 모든 답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다, 이번 한 주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는 그 응답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붙잡으면 내 무너졌던 가정과 가문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이걸 이번 주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 말씀 주신 부분이잖아요. 내게 무너진 모든 부분들, 실패하고 염려될 수밖에 없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찾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분이 다 다르죠. 그런데 모든 방향이 뭐냐? 살리는 겁니다. 현장에 이번 한 주간 우리 지내시다 보면 아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한 경고의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돌이키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과 재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답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을 한 주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누리시는 가운데 특별히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뭐 우리 오늘 말씀 제가 좀 길게 드렸지만 복잡할 수 있지만 결국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주시는 그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